안녕하십니까? 이번 기 총제목은 다 아시는 대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무궁한 진리가 잠재해 있고 또 그것의 깊이와 높이 그리고 넓이는 매우 커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연구한 후에는 그것이 주는 깊은 은혜와 또 성경의 진리가 참으로 구속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2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림입니다만 우리 영문 표지에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기 성막이 있고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에 양을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이 앞에 판결 흉패를 차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고 기타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로 된 흰 백색 예복을 입고 봉사합니다. 여기 죄인이 한 사람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성전의 한 뜰의 장면입니다. 오늘 제4과입니다. 제4과 성소에서 얻는 교훈. 우리는 이미 1, 2, 3, 4과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내용을 제4과의 내용을 제 나름으로 간추리면 이렇게 A, B, C, D, 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모두 성경 구절에 썼다 왔습니다. 오늘은 기억절에 썼다 왔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과책에 나옵니다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썼다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만들어라. 이 말씀은 성소의 기구를 만들 때 한두 번 반복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구들되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방법대로 함부로 세상에 어떤 물건을 만들듯이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아삽의 시죠.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모든 결국을 깨달았다 하는 그 말씀이 이 5개의 성경 구절이 오늘 제4과의 성소에서 얻는 교훈을 잘 요약한다고 제 나름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자. 먼저 기억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개역개정판입니다. 우리 보통 보고 있는 한글 개역판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를 좀 간략하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는 처소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한 집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중요한 개념이 하나 이 개념과 이렇게 맞물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을 우리 여기 마태복음 1장 22절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장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임마누엘이다.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다시 말해서 성육신 있기 전에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건축의 목적은 성육신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둘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처소가 성소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성자, 이룰 성자,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됨, 누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므로 거할 성소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건축의 목적과 성육신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건축은 성육신과 그 목적이 같고, 그 목적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구약의 성소 건축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구약의 광야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 보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가운데 두고 동, 남, 서, 북에 각각 세 지파씩 배치하여 진을 치게 하고, 그 동, 남, 서, 북, 쉽게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있게 한 그 세 지파의 대표 지파가 하나씩 있습니다. 대표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중에 대표는 유다 지파이고, 남쪽의 세 지파 중에 대표 지파는 르우벤 지파이고, 서쪽에 있는 세 지파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북쪽에 있는 세 지파의 대표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지파에 각각 진기를 하나씩 만들게 했어요. 진기. 동쪽 진의 기, 남쪽 진의 기, 서쪽 북쪽 진의.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편에 대표 지파인 유다의 진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2장 10절에는 남편에 르우벤, 세 지파 중에 대표인 르우벤의 진기를 만들어라. 그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진기, 북쪽에는 단의 진기를 각각 만들어 꽂아서 세 지파가 그 진기를 따라 이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기가 성경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진기에 무엇이 그려졌는지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승, 전통, 또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그 진기가 각각 네 가지 진기고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동쪽 유다 지파의 진기에는 사자를 그렸습니다. 삼림의 왕, 사자, 라이언. 남쪽 세 지파 대표인 르우벤을 나타내는 진기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서쪽 에브라임의 진기에는 황소를 그렸습니다. 북쪽 단의 진기에는 독수리를 그렸습니다. 이 네 짐승이 민수기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문헌에 나타나서 그대로 믿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공교롭게도 이 네 생물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그룹의 얼굴 네 생물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 주변의 네 생물과 그 생물의 종류가 똑같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룹이 얼굴을 4개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좀 아주 괴상한 동물처럼 보이는 그런 생물이 상징적으로 그룹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계시의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기가 이제 동서남북에 있으면서 12지파가 이제 배치됐는데 성소가 가운데 있고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우벤, 갓, 시몬,
서쪽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북쪽에 단, 아셀, 납달 이렇게 했어요. 좀 대표 지파는 제가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 이스라엘 중, 문자적으로 가운데 중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이제 별도였어요. 그 레위 지파는 레위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이 누구냐면 고핫과 게르선과 므라리가 각각 분파로서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은 동쪽 여기 성소 입구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도 12지파가 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요셉 지파인데 이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두 지파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생물이 각 방향의 세 지파를 대표하는 진기에 그려져 있는데, 동쪽 지파에는 사자, 남쪽 지파에는 사람, 서쪽 지파에는 황소, 북쪽 지파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진기를 들고 세 지파씩 따라갔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질서 잡힌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글로 썼습니다만은 뭐 사자, 사람 이걸 조금 더 절실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한번 생물을 한번 그려봅시다. 사자, 사람, 뭐 사람을 대표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도 다른 사람 사진을 넣기가 좀 개면적어서 제 사진을 붙인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 한국의 소입니다. 우리나라 소. 독수리.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고 이 생물이 있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내 주변에 내 생물이 바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잖아요. 사자는 삼림의 왕입니다. 권세를 나타냅니다. 사자가 한 번 어렁 하면은 온 산천이 떨고 다 이렇게 숨을 죽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주의 권능의 하나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은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존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지적인 존재, 지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사람을 넣고, 황소를 넣은 것은 소는 아주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희생하기를 좋아하는 생물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을 위해서 소가 사람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듯이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봉사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독수리는 멀리서 다 봅니다. 하나님도 멀리서 다 보십니다. 전시, 모든 것을 볼 수는 뭐예요? 전능, 전지, 전시, 그러면서도 완전히 봉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보시고,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러면서도 희생하시는. 사자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물 중에 힘이 제일 세다고.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른 생물보다는 좀 많이 아니까 하나님은 더 아신다. 소, 독수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된 천하 만물 가운데 성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었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40장 9절로 10절에 보십시오. 또 관유는 것은 성소에다 제사할 때 거기다 이렇게 바르는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름으로서 거룩하게 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거룩하리라. 기구가 거룩한 것은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소는 문자가 들어 거룩한 장소에 모두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아까는 기구들이고 성소의 모든 부분이 내지는 사람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어떻게 될까? 성소에 와야 거룩해집니다. 성소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를 조명하는 이 아주 밝은 이 빛이 4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 굉장히 강한 빛이에요. 땀이 좀 날 정도로. 제가 이걸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꽉 쬐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떳떳해지고 땀이 쭉 나옵니다. 왜요? 뜨거움을 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난로불이 빠르게 타는데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 추울 때 그 앞에서 한 10분 동안 쬐면 얼굴이 뻘겋게 해가지고 이제는 추위를 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소에 특별히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를 통하여 1시간 동안 쬐고 갑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다 드리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거룩함이 우리 얼굴에 묻어 있어야 돼요. 이 빛이 나를 쬐므로 얼굴이 따뜻하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쬐고 나가면서 우리 얼굴에 빛이 없으면은 예배 헛수고한 것입니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쬐는 시간이에요. 쬐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쬐져가지고 얼굴에 영광이 묻어가지고 얼굴 끝풀이 아주 영광스럽게 빛나가지고 내려올 때 수건을 덮어 쓰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대면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의 얼굴에 거룩함이 좀 발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매 안식일 1년에 막 수십 번씩 교회 오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한 30년 되면 수백 날 교회 와서 쬐고 가고 쬐고 가고 쬐고 가고 얼굴에 광채가 모세처럼만 빛나지 않아도 저 사람 얼굴이 정말 빛나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 좋은 일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나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얼굴에 광채를 쬐고 왔다고. 이런 신앙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성화의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속과 부정으로부터 구별된 생애를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도 좀 구별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명예를 추구하고 똑같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 취미와 또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취향을 모두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골라 먹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곳에나 가지 않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이렇게 북돋워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슨 세상 사람들이 절개 유흥으로 찾아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게 거룩하라는, 성소에 자주 와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레위기 11장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그렇죠? 짐승 가운데는 있잖아, 되새김질하고 또 발이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소 같은 거. 또 뭐 어류 같으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 먹어라. 왜요? 그 11장의 맨 끝 두 절이에요. 14절, 44, 45절. 그 장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들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음식이 우리의 거룩함을 북돋우든지 좌절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소에 나오면서 또 자기 처소에서 항상 거룩함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면 거룩하라는 말이 구약에만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신약에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 뜻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우리 누가 불러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속된 자가 되지 말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가장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함께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입니다. 우리말로만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성경 원문은 그러지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 원문 헬라어로 된 성경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시는 이 교과 해설에서 헬라어 문장, 다른 글자 없는 헬라어만 딱 써놓고 있는 것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라도 아시면 아시라는 뜻에서 몰라도 괜찮지만은 자, 한번 보십시다. 에레넨 디오코테 메타 판톤 카이톤 하기아스몬 후 호리스 우디스 옵세타이톤 큐리온. 뭐냐면 평화, 화평과 화평을 쫓아라. 메타 판톤,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을 쫓아라. 화평을 쫓아하라. 그리고 또 거룩함도 쫓아라. 이것이 옵션,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앞에 거는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단수 관계대명사예요. 영어 배우실 때 관계대명사 보셨잖아요. 요것은 단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아라. 그리고 거룩함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새 국제역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번역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뭐 하도록? To live. 살도록. In peace. 평화롭게 살도록. With all men.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그리고 to be holy.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이는 no one, 아무도 will see the Lord.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죠? 이건 아주 오해 여지 없이 holiness를 요것이라고 딱 아주 꼬집어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이 뜻이 더 구체적으로 반영된 우리말로 바꾼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또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 그러면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저희들로서는 용서받고 성화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주를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소에 나타납니다. 제사 왜 드립니까? 거룩하게 드리고. 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다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이루는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세 번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 그 아까 구절이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인데 맨 마지막에 거기 있어요. 25장 18절부터 22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짓고 성소의 지성소 안에 뭘 짓는 거 아니? 그룹을 짓게 해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성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에 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봉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바로 면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만나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거기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소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회막이라 그럽니다. 회막. 한자로 모일 회, 천막이라는 막사라는 막. 모이는 곳이에요. 영어로 tent of meeting. 모이는 텐트. 회막. 회막은 다시 그런 뜻입니다. 누가 모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7장, 레위기, 민수기 등등 총 145절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솔로몬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종 자기와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 새로 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시긴 하지만은 이 땅에 제가 지은 성막에서도 뭐랄까 하나의 분점처럼 여기서도 계셔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실제로는 하늘에 계시지만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로 5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완성한 후에 낙성 기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여기 한 23, 4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첫째, 용서를 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성소는 뭐 하는 것인가 하니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셋째, 패배할 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막 죄를 짓고 또는 원수에게 져가지고 와서 막 간구할 때 그 성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가뭄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한 발이 들고 곡식이 안 돼가지고 막 했을 때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달라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다음 재앙을 만날 때 단언하는 것이고 이방인이 기도하는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성소가 이 뜰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승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곧 회막과 전구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그 기구와 또 순금 등대와 모든 기구와
회막과 기구와 또 상과 기구와 등잔과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와 그 모든 기구. 그러니까 분향단 있으면 하나뿐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소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모든 기구들을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성소의 모든 기구와 모든 도구와 설치물을 다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방법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온통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기름을 만들 때도 아무 기름 가져와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만드는 방법을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별된 방법으로. 그래가 지은 것이 이 회막 모세의 성소입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광경이 아닙니까? 동쪽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양 잡는 시설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기둥이 5개 있고 들어가면 안에 성소와 맨 저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개의 기둥이 있고 이쪽으로 20개, 10개, 20개 합쳐가지고 60개의 기둥이 있고 그 높이가 5규빗이고 폭이 5규빗이에요. 아주 자세히. 또 번제단은 3규빗,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5규빗, 높이가 3규빗 뭐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평면도로 그리면 오른쪽에 들어가면 번제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어요. 이게 아주 5규빗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10규빗이겠습니다. 요 한 사이가 5규빗이에요. 한 사이가 5규빗이기 때문에 전체는 요 폭 하나는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20규빗, 10규빗이고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5규빗, 5규빗 이렇게 됐어요. 아주 자세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을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의미를 다 생각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성소예요. 성소의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떡상이라고 그러는데 떡상은 이제 흔히 하는 말이고 진설병상이 우리 개역 한글판에 있는 용어입니다. 진설병. 이렇게 진설이라는 것은 펼쳐놓은 병, 떡,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등대입니다. 우리 교과책에 촛대라고 한 것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아주 부정확한 용어예요. 이게 촛대 아니에요. 등이에요.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촛불로서 하는 등대가 있고,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등불로서 하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촛대입니다. 촛대처럼 길게 불이 있고 7개 촛대가 길어요. 촛대고 구약에 나오는 것은 촛대 아닙니다. 등대, 등잔 있잖아. 등잔. 등잔이 있는 대이니까 등대가 맞습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때의 등대인데 물론 의미는 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같지만은 그러나 모양이 달라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캔들스틱입니다. 이거는 램프로 되어 있어요. 등잔이요. 램프 스탠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불이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것도 향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향단이 더 좋습니다. 이게 성소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니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등대. 이게 등 7개지 않습니까? 네. 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지시된 대로. 이게 뭐예요? 떡상보다는 진설병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떡상을 틀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금 좀 더 뭐랄까요? 성경이 우리 개역 한글판에 나온 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떡이 6개씩 이렇게 있었고 위에 유향병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이 그림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채라고 그랬는데 채가 옆에 있지 않고 모서리에 달려 있었어요. 그게 정확한데 이 그린 사람이 평이하게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 증거궤이고 이게 뭐냐면은 뭐예요? 뚜껑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와 시언좌 또는 시언소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모두 속죄소입니다. 난해주에 보면은 시은소도 돼 있어요. 시은소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mercy seat, mercy, 자비를 보여주는 seat, 자리. 그러나 그는 영어를 번역한 것이고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속죄소가 맞습니다. 카포레트라고 그러는데 카포레트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언소나 시언좌보다는 성경 본문에 있는 속죄소가 더 좋은 용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룹 천사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옹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지성소의 그룹들의 모습을 사람으로 보였고 대제사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거 다 벗고 이 흰 예복만 입고 갔어요. 우리 속죄일 때, 몇 과 후에 속죄일 때 공부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번제단에서 불이 있고 물두멍에 물이 있고 제물 잡는 곳에 피가 있기 때문에 번제 불은 태우고 물은 씻고 피는 용서하기 때문에 태우고 씻고 용서하는 걸 통해서 죄의 용서인 칭의를 이 뜰에서 경험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 다음에 성소에 가면 진설병상에는 떡이 있고 등대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은 밝혀주고 떡은 힘을 주니까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잖아요.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께 보냄으로써 우리의 삶이 말씀의 떡으로서 거룩하게 되고 빛으로서 점점 더 밝아지는 생활을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라 합니다. 뜰에서는 칭의를 배우고 요 성소에서는 성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 안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속죄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을 우리는 영광화의 경험이라고. 여기서는 성소니까 성화, 지성소에 영광스러우니까 영광화, 여기 태우고 씻고 피 흘리니까 칭의. 이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의 교훈이에요. 성소에서 배울 교훈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사과에서. 이 성소, 이것만 해도 큰 교훈입니다. 칭의의 교훈, 성화의 교훈, 영광화의 교훈을 배우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시편 73편 12절로 17절에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팔자 좋게 살아가고 의인들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인들을 좀 잘 돌봐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지 왜 저러십니까? 하고 굉장히 고심했어요. 제가 잘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 자매가 아주 젊은 자매예요. 정말 착하고 어진 학생인데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암, 백혈병, 아주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아직 교인이 아닌데 이 자녀가 낫기만 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절대로 믿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아직 낫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도 금방 낫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형편이 온 세상에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보이고 건강법칙 잘 지킨 사람은 늘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그렇게 보이죠. 아주 아삽이 굉장히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하, 죄라는 것은 다 앞으로 저게 다스 없어지는구나. 지금 잠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저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배우면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살아요.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고통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또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아삽은
다윗이 시편 63편 2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과 죄인들은 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성소가 정말 배울 것이 많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정말 통째로 맡겨도 좋을 만큼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거기서 바라보고 성전에서 거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또 여기 29편 9절은 그 전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모든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 성소를 가만 보면 그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고대 광실 대궐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 사과에서는 성소에서 배울 교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까지 다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풀 수 없는 문제, 성소에서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런 교훈을 염두에 새기면서 이번 사과가 주는 교훈을 우리 삶의 한 지표로 삼고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또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뵈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경험으로 그의 거룩함을 쬐은 얼굴로서 우리 세상 살 동안에 그 거룩함의 광채가 바래지도록 그렇게 사는 여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